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시면서 나는 정말로 누군가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가? 누가 나를 정말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가? 돌아보시고 그 사랑에 화답하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 길 갈 때, 정말로 먼 길 갈 때 마음 맞는 사람하고 그 먼 길을 가면 참 행복합니다. 또 먼 길 갈 때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과 가면 그 먼 길도 멀지 않게 느껴져요. 또 먼 길 갈 때 서로 의지가 되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때때로 어려움을 직면한다 하더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누구와 함께 그 머나먼 인생길을 걷고 계실까요? 누가 여러분의 삶의 곁을 지키고 누가 여러분의 삶을 지지하고 누가 여러분의 삶을 끌어주고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있을까요? 먼 길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 길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마음을 얻어야지만이 이 마음을 잘 맞추어서 그 머나먼 길을, 대장정의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철로 역정이에요.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험난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온 사단 마귀가 내버려 안 둬요. 틈 벌어지면 비집고 들어와서 그 거룩한 관계들을 다 깨트려 보려고 달려듭니다. 마음을 얻는 삶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열고 문 영혼들에게 귀하고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누군가 함께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버럭 화를 내버리고 또 기분 좋지 않다고 해서 이런저런 말 다 해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오실 때 문 영혼들 바라보실 때 예수님 대하듯 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귀한 사람,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미성왕 영적 공동체를 보내셔서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신 그 존귀한 얼굴, 정말로 누군가 속상하는 그날 그 얼굴을 바라보고 저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다, 그 믿음으로 선언할 때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이 더 크고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알아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 주님 만날 때 딱 한마디 고백, 저는 무익한 종의 인생을 살다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의 고백이면 돼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또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겠지, 구나,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 마음 서운한 일 있으면 그래서 그랬겠지. 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아무개는 정말로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헤아려주는 마음, 그렇게 표현들. 또 누군가가 정말로 잘 도와주면은 정말로 마음을 열어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잘하는 것. 또 이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힘주시면 이 마음을 다스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세워야지만이 온 사단 마귀가 쏘아올리는 이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주의 백성들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먼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먼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여정을 돌아볼 때, 야, 내 인생 여정이 사막과 같구나, 그렇다라고 느껴진다면, 사막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그 암흑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고통스러운 세상살이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에는 주도적인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시대의 주권자였던 사울왕의 잘난 아들 요나단이 그토록 아꼈던 다윗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내야만 했던 것은 사울왕이 질투하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국가의 위기 상황을 해결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골리앗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담하고 암담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직 하나님 줄만 붙들고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섰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면, 다윗이 손에 쥐었던 5개의 물맷돌,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그 복된 삶, 승리하는 삶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줄만 붙들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영적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적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줄만 붙들고 있는가, 그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줄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잘 사는 사회가 되었어요. 저마다 영적 공동체마다 통장에 잔고가 넘치고 정말로 화려한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수가 차고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줄만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줄을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줄을 붙들지 않으면 무엇을 붙들고 있겠습니까? 문제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사울왕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말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울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말들은 어떤 말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들이 사울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마음이 불쾌해지고 분노 지수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주목했어요. 어떤 눈빛으로 주목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떠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랑 가득한 예수님의 눈빛으로, 은혜 가득한 성령의 눈빛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에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1절 말씀 요나단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답니다. 곰곰이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하고 한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 두 마음이라면 온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두 마음이라면 반드시 틈타고 들어옵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요 한 마음이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자리였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버지 이새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목장에서 양 꽁무니 따라다녔던 목동의 삶을 살아냈어요. 삶의 자리가 너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은 같은 마음, 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로 삶의 자리가 이렇게 다른데 같은 마음, 한 마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서로 삶의 자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전쟁터를 누비면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죽고 사는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요나단이 붙들고 있는 생명줄은 단 한 줄입니다. 하나님 줄이에요. 군사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용맹함을 의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 전쟁터를 누비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은 전쟁터를 누비었습니다. 그리고 사선을 넘나들었어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다윗의 믿음의 고백으로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 역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좌우를 둘러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있었어요. 다윗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보고 다윗은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7번 언급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줄만을 붙들고 다윗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한마음 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줄만 붙들었기 때문에 다윗도 요나단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도생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줄만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다면, 숭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살려내고 그 믿음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한마음 일맥상통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일맥상통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통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 통하는 마음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향하고 주를 향하여서 거룩한 믿음, 같은 믿음을 갖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주의 친맥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 어디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세상을 이기고 그 복된 삶을 살아낼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질문이잖아요. 이긴다는 겁니까? 패한다는 겁니까? 이긴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적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이 있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한마음 한뜻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머나먼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향하는 요나단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이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부모님은 다르지만은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은 정말로 예수 사랑으로 그 거룩한 언약을 맺은 그 아무개가 있을까요? 어떤 언약을 맺었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서로의 목숨을 지키고 서로의 자녀들을 지켜준다는 언약을 맺었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의 목숨을 여러 차례 지켜내고 살려냈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던 그날 정말로 슬프게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의 삶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다윗을 향하는 요나단의 사랑이 또한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아멘. 요나단은 다윗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 이 겉옷은 어떤 옷이었겠습니까? 왕자의 옷이에요. 아마 그 시절에 가장 좋은 옷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줬습니다. 또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군인의 생명을 지키는 전쟁 무기예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다윗의 시대에 이 칼은 딱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사울 왕하고 요나단. 칼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요나단은 그 칼마저도 다윗에게 줬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의복과 전쟁 무기를 준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명을 다윗에게 의탁한다는 전적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의 목숨을 지키고 삶을 지켜주는 생명관계로 연결된 것이에요.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의탁할 정도로 다윗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신뢰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자리도 기꺼이 포기하고 다윗을 격려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기점으로 믿음의 결단을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신의 다음이 되겠습니다. 직분을 결정하는 그날 너도 나도 없이 경쟁하잖아요. 거룩한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단의 이 거룩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당신의 다음이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좋은 것 다 내어주었어요. 자기의 자리도 내어주고 자기의 군복도 내어주고 자기의 옷도 벗어주었습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저를 살리고 성도님들을 살리고 성광교회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후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먼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알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정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예수 가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맨발의 성자 이 선다싱이 어떤 사람과 함께 눈보라가 몰아치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혹독한 눈보라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답니다. 선다싱은 이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가자고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 제안했다고 해요. 선다싱의 이 제안을 받은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사람 업고 가다 보면 자네도 죽을 것이네. 이 말 한마디 남기고 종종 걸음으로 앞질러 갔답니다. 선다싱은 이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혼자 걷기도 힘든 눈보라입니다. 그런데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걸어간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걸어가다 보니까 선다싱은 땀을 흘리고 몸에 열기가 났다고 합니다. 선다싱의 땀과 이 열기 덕분에 등에 업힌 이 사람도 체온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선다싱 또한 이 등에 업힌 사람 덕분에 머나먼 길을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독한 눈보라의 찬바람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혼자 살겠다고 앞서간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눈보라에 동사된 사람, 그 사람을 선다싱이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면 나도 살고 남도 살려냅니다. 함께 가면 먼 길도 갈 수 있어요. 함께 가면 거센 눈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가면 죽습니다. 혼자 가면 온 사단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일까요? 누군가가 선다싱에게 물었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 앞에 선다싱이 이런 답변을 했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어떠한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을까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마음을 불편케 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 아무개가 주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거룩한 짐이구나. 그 짐을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고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의 진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가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실 때 나의 인생도 살려내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살려내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